동양의 그 재미있는 우화 가운데 성이 나서 날뛰는 맹수에게 습격을 받은 나그네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렇게 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맹수에게 쫓기던 나그네가 급한 나머지 물이 말라버린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그 우물 밑에는 그를 한 입에 집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한 마리의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우물 속 중간쯤에 틈바구니에 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틈 사이로 검고 흰 두 마리의 쥐가 살금살금 기어나오더니 그가 매달린 나뭇가지를 잘근잘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필연임을 직감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이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에 달린 나뭇잎에 꿀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그 현 상황은 다 잊어버린 듯 그 꿀을 혀끝으로 핥아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급박한 현실 속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시 내 눈을 돌려서 발견한 내 눈앞에 보이는 단꿀에 연연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현 주소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분명 그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쌓은 그 공력과 업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그 단꿀을 핥아먹는 재미와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망각한 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무나도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그날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남은 우리의 생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But each one should be careful how he builds. You got to be careful how you build.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분명 있을 것이고, 또한 그날에 우리가 세운 업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급을 받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각각 내가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집이 반드시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올바른 기초 위에, 올바른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11절 말씀,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al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foundation than Jesus Christ.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충분히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튼튼하고 단단한 기초를 마련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도 그 같은 확실한 기초와 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여러분과 저 또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냐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일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무엇을 기초로 삼습니까? 재물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또는 자신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출신 배경과 경험이 그들의 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터가 분명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기초도 있을 수 없을진데, 만일 우리가 큰 공을 들여서 지은 그 집의 기초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평생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낮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오고 풍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집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건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하며,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의 설계자, 아키텍트가 되어야 할 텐데, 이처럼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또는 건축하고 있는, 지어가고 있는 그 집이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과연 어떠한 집이 될 것인지,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박 집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도 놀라워하면서 고백하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박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잘 믿는다고 이것도 못하고, 잘 믿는다고 저것도 못 마시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딱해 보이고 그저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 생활을 하면서 또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언젠가부터 자신이 그렇게 말하던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긴 믿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모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이전에는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은 그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두려웠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젠 어디서 어떻게 부탁을 받아도 비록 쉽지는 않지만 유창한 말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무엇이며 참 보람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그 참맛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박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가 서 있었던 그 기초, 그 터의 기초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그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그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부족하나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터 위에 서 있는지, 어떠한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그분이 저에게 말씀 안 해도 알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얼마나 우리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 집을 건축할 때에 어떠한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어느 집사님이 사용하는 특이한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써 있습니다. 혹하죠, 여러분? 내가 지옥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 뒤를 보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질문을 보고는 뒤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뒷장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큰 글씨로 딱 짧은 2마디만 적혀 있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여러분 우리가 마켓 앞에서 전도해봤다 안 해봤다? 전도해 본 적 있죠? 전도하게 되면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받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는 자기 차로 가버리는데, 글쎄 이 전도지를 받고는 예외 없이 그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다 듣고 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2마디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답을 알면은 제가 상급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뒤를 보니까 딱 두 마디 써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There is nothing you have to do for you to go to hell. 내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상급에 관한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가 상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지 적당히 짐작하실 줄로 아는데 답이 두 마디입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There is nothing you have to do in order not to receive rewards from Him when He comes.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날 우리는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나 라는 토를 붙이면서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각 사람의 업적을 검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따라 아멘.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검증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날이 Do you know when? 우선 그 말부터 하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자, 여기서 우리 선한 목자 가운데서 그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나는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한 그날의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과연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재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에이 몰라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짓고 있는 그 집에
모양새가, 또한 자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 올바른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심판에 내리는 그 불을 잘 견뎌내서 상급을 받게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업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려서 오늘 말씀에서는 손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무엇을? 손해를 볼 것입니다. 손해를 볼 것입니다.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 이 손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니, 손해 정도만 보는 거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인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그런 올바른 재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전에 내가 쌓고 건축한 그리고 지은 그 업적들과 작품들은 하나님 안목에서는 다 무익하고 헛되어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검증받을 때 그 불에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급도 없이 단지 구원만 받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 과연 어떤 자재들을 사용해야 할까?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건축에 사용하는 두 종류의 자재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 금은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견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무, 풀,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값싸고 허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떤 겁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릴 겁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남을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아서 그날 그 검증의 불에 견디어내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똑같이 일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내가 쌓고 그리고 또 올려놓은 그 모든 일들은, 업적들은 불에 다 타버리게 될 것이지만,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한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같은 기도와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그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 섬긴다면, 그렇다면 분명 그 쌓은 업적들은 그날 심판의 불을 잘 견뎌내어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지렁이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렁이 보이지? 저건 낚시 바늘에 깨어 있는 거야.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서 결국에는 프라이팬에 얹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그런데 듣고 있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가 조소하듯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어릴 때 내가 할머니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인데 난 그런 건 믿지 않아. 그리고 내가 프라이팬에 얹혀졌다가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말해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잖아. 네가 만약에 저 지렁이를 먹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먹을 거야 하면서 그 물고기는 지렁이를 덜컹 삼켜버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고기는 결국 프라이팬에 얹혀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는가?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와서 그곳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었던 그 물고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터가 과연 어떠한 터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그 위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보여드릴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가운데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기초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멘, 할렐루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어떤 것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한 그 자재들은 과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불에 타버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타버릴 나무나 지푸라기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업적들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나를 현혹시키고 있는 그 단꿀은 무엇인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혹 낚시바늘에 껴있는 지렁이가 아닌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이 같은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서 호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기초 위에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집의 자재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자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들입니까? 아니면 나무와 지푸라기들입니까? 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오늘 말씀에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고해보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성도들을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누락되는 이가 한 분도 없는, 한 영혼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로 아름다운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 오늘과 같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교훈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